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 주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이 천국의 모습일까, 이것이 주제였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늘나라로 빨리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좋다는 천국에 아직 데려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교회들이 오용을 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복 받은 사람들의 예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신동빈보다 더 부자가 되든가, 아니면 얼만큼 능력이 많아지든가, 얼만큼 부자가 되든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경쟁시켜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능력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의 꿈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누구보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싶고, 어떤 사람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41절에 물어보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우리한테 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두에게 하는 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는 복만 받으면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남들은 벼락 맞는데 나는 안 맞을 거야. 남들은 빨간불에 건너가면 경찰이 붙잡아서 스티커를 달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법을 어긴다고 해서 경찰이 나를 잡지 못해.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경찰의 눈을 가려줄 거야. 그래서 그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천국 가면 뭐 우리의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누구보다 헌신하면서 그렇다고 목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꼭 열성군자들처럼 교회 일에 열심히 뭐 오후 예배까지 기다려서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만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눈치 봐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47절 8절 여기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셈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건 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심판에 대한 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달란트
재능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만큼 제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 들은 설교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마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차별을 둔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요구할 요소는 아마 집사님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책임의 양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너는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서 뭐 했느냐?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일어나서 놀랬는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너무 더워서 땀 좀 흘렸지만 하여간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얼만큼 그 교회를 위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1년쯤 뒤에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그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요즘 워낙 지금 사업이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릴래? 제대로 사는 게 뭔지 너 찾아볼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발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보험 티켓 하나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안 빠지면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 나 이 세상에서 큰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빠지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남들 예수 안 믿었지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좋은 데 보내주기 위해서 보험 티켓 하나 전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구를 했고 형보다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는 삼촌 집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21년을 살아가면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서원들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든지 약삭빠르게 돈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형이 군사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그리고 형이 그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원한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해서 최후의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자고 있던 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스스로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 깨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찾습니다. 그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물론 부자가 됐어요. 삼촌집에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부인도 4명이나 얻었어요. 자식들도 12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형의 의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1년 동안.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 하진 않았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11조 생활 정직하게 하는 그런 야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예민하고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주는 것이 많은데 그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그 혼인잔치에 여인들 10명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오늘 오후쯤 시장 가서 기름 사다가 기름 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기름을 사다 놓으면 날아갑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기름을 켜놓는다는 건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기다린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가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과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물론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일들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맡기셨나요? 김광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뭐 맡기셨어요? 뭔가 맡긴 게 있지? 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도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잘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오든 말든 문 걸어놓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입니까? 아마 문 걸어놓고 종인데도 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아니 우리 이곳에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주무십니까? 피곤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렇죠? 처음에도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럼 아침에 나가실 때 방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절대 안 그러시죠? 빈국이죠. 예.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고생하고 애쓴 남편이 들어올 때 얼만큼 기쁘게 맞아주느냐. 그건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고 또한 좋은 곳으로 차려주는 거. 아이, 여자는 뭐 밥 차려야 되고 남자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한다면 남편이 중간고사 가끔 그러시죠? 부인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십니까? 왜 안 하시죠? 신고사는 이런 직장 다니시죠? 늦게 가서 안 하시나요? 일찍 출근 안 해서. 남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런 배려와 아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네, 아내로서 자격이 있네,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벌어다 주는 거 갖고 써야 되고, 이거 한 60년대 통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세대 아닙니다. 서로가 맡은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느냐, 이것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책임져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의 퍼즐이 되셔서 이 교회를 완성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부속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역할은 뭘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나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청소만 잘해주면 된다. 나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밥은 내가 못하지만 설거지만 하면 돼. 글쎄,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생각입니다. 이걸 잠자고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아까 야곱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남들의 협박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줍니다. 2번이나 그럽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우쳐 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야, 아브라함아,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일처리로 나옵니다. 물론 야곱이 일부 낳죠. 그렇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이렇게 하는데 정서적으로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부일체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깨우쳐주고 지켜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가슴을 찔러대면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기다려갖고 우리는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에이, 옛날에 그렇게 믿어봤는데 뭐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면서 당장 무슨 급한 일이 있겠어. 뭐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나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때쯤 가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자는 참 복받은 자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 잘했더니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교회를 좀 빠지지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좀 바쁠 때는 좀 빠지고 기도도 못하지만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복받은 증거일까요? 좀 복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신호대들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주인이 오늘 오신 저 잔치집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나 좀 졸린데 문에다가 성냥이라도 하나 꽂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올 때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맞이할 수 있지? 긴장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죠.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당해서 그 여자를 범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복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답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한 1시 반쯤 갈게. 그러면 12시까지 자명령 맞춰놓고 자면 돼요. 12시까지 자다가 12시 10분쯤 일어나가지고 주인 올 때 밖에 나가서 준비하면 돼요. 남편이 늘 술 먹고 뺑치면 들어와요. 12시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런 부인은 저녁 준비할 필요 없이 잠자다가, 그것도 미운 사람들은 그냥 잘 수도 있겠죠. 11시 반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남편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남편이 맨날 땡치면 들어오더니 어느 날 7시 반에 들어와. 그럼 안 되지. 그 시간에 자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달 며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물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물어볼지 내일 물어볼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삶입니다. 그런 긴장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실된 종이요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게 하는 자격, 그래서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큼 진실되게 사느냐, 이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 자격은 누굴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그 유토피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유토피아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세로, 그러면 그 유토피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천국 갈 겁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헷갈리는데 다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다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헷갈린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천국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런 천국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자세다라는. 이 세상에서 얼만큼 복받고 이 세상에서 얼만큼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얼만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 권리를 주셨지, 교회 잘 다녀서 누구보다 부자 되고 누구보다 넉넉하고 모든 사람들의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주신 분도 있고 능력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재능을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세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했냐? 그거 갖고 뭐 했냐? 내가 너한테 그런 건강을 줬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뭐 했냐? 물어보신다고. 에이, 한 10년쯤 후에나 그 일이 있을 거야. 10년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년 후부터 1925년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그때부터 내가 힘을 주하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요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100년을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저한테 불려가니까 아무런 소용없잖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너 좀 깨어있어 봐.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너 뭐하냐 지금? 그러게요. 너 뭐냐 지금? 목사인데. 제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나가 물어본다면 무슨 소리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단순히 깨어가지고 눈이 졸릴 때 그냥 눈을 뜨고 오늘 저녁 때 예수님 오시겠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모습입니까? 집안일 다 팽개치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주여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고 목사인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대로, 권사님에게는 권사님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찾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유본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몸을 쓰면서 헌신한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잘하는 게, 교회 일만 잘하면 사업은 잘 돼. 알아서 돌아가. 여러분들하고 부흥회를 다니거나 그동안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만 잘하면 아무리 IMF가 오든 뭘 하든 내가 산 주식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늘 지켜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김영수님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린 말을 나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은
그런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림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간섭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미국에서 어떤 CEO 하나는, 사장은 자기 연봉이 10억 원이 넘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사장이 자기 월급을 싹 포기해버리고, 지금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1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 카드를 갖다 이렇게 긁으면은 한 번 긁을 때 얼마씩 하는 그런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지금 회사가 아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벌컥 뒤집히고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반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사장의 이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받는 모든 수당과 월급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 어떻게 하신대요? 직원들을 좀 잘라야 되고, 사장도 못 받으니까 직원들한테도 금액을 깎아야 되겠죠. 근데 직원들의 월급을 연봉 3천, 4천에서 7천으로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직원들의 월급을 7만 달러로 올려줘 버렸어요. 지금 거기 중역들이라든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다 깎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말단 직원들이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받던 그런 월급쟁이들한테 어려울수록 그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7천만 원으로 연봉을 올려줘 버렸어요. 기자들이 와서, 미국 자본주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 복지라든가 후생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했습니다. 돈을 그들에게 연봉 7만 불씩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앞으로 크게 된다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충성하느냐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교회 일만 위해서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집안일 뒤로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줬더라.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발품도 팔아야 되고 외국도 다녀야 되고 다이어트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지요. 그런 거 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됐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려면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사사주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사업 잘 되는데,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초대했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충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른 것을 찾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갈래. 그럼 이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내 삶의 충성도가 나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종부인이 게 났으니까 그 집에 부인하고 어떻게 불륜이 되더라도 귀족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낫습니까?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을
겪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충성, 자녀와 부모로서의 도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요.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만 한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의 자세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교회 갈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교회도 못 갔어요. 주일도 못 지켰어요. 주일 성수 못했어요. 뭐 유월절을 지켰겠어요? 아니면은 뭐 절기를 지켰겠어요? 아니 종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못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신앙을 했지만 주일 성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 생활,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요셉도 기도했다 안 했다 우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죠? 그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인이 어떻게 날 보는지 주인 앞에서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못해도 괜찮은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깨어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 와서 성경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얼만큼 자기의 삶에 충성하느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자로,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다니는 자로, 또 내가 맡은 일을 있다면 그 맡은 바 일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깨어있는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누가 언제 예수님 올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예전에 우리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양원이라는 목사님은 그 여름이나 이럴 때 특히 구름이나 이런 모습이 참 여러 가지로 변하잖아요. 또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요. 그런 하늘의 이상한 현상이 나면 오늘 예수님 오시지 않나 이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고 난 그건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늘 주님 앞에 가는 날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떤 자세일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집을 나서면서 늘 속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주 그냥 깨끗하고 잘 정리된 그런 속옷을 입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는 충성된 자이며 두 번째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 지혜롭다는 것.
과연 지혜롭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일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했어요. 단순히 꿈을 잘 해보면서 총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보게 줬기 때문에 총리가 되게 됐는데 지혜가 없었다면 총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고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맡겨주면서 나는 홀 왕이다.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인정하면서 요셉에게 총리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없었다. 제가 바로라면 내가 한 말 취소. 왕은 말이 법이니까요. 지금 맡겼더니 저렇게 미련하게 일을 처리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장 회수할 거예요. 김장님 사업을 하셨고 직원들을 쓰셨겠지만 직원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봤어요. 근데 똘똘하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일들을 맡기지만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한테 월급 주면서 맡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장 파이어예요. 너 그만둬. 그럼 지혜롭다는 건 약삭 빠르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걸까? 여기서 생각을 하게 돼요. 지혜로운 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혜는 무엇일까?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다는 것은 주인의 말을 제대로 분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3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 뭘 부탁하셨죠? 내 장례를 멋지게 치러달라? 교회를 한 50만 명 들어가는 교회로 지어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My big sheep. 내 양을 먹어.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탁을 듣고 그리고는 그 부탁을 이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면서 순교 시에는 베드로가 포함했어요. 십자가를 나는 도저히 그냥 질 수 없습니다. 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살아갑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처사는 공평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주고 자기한테 좀 못해주는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삶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라는 하나님이 김도영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뭐 좀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바빠. 내가 뭐 어떻게
지혜로운 거에 지혜롭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 약삭 빠르고 세상 이치에 밟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롭다는 것은 내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셔요. 저 후미는 교회 목사한테 뭔가 얘기하셔요. 누굴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먼 미래를 본다면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게 나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한 말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들,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은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정일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5절에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형편을 내세워서 내 이유를 내세워서 요즘은 피곤해가지고 잠이 많았어요. 요즘 어려워서요. 이게 아니라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와 같은 경우입니다. 맨날 온다고 해놓고 하나 놓고 그럼 오늘 저녁에 꼭 오겠어? 오늘 저녁에 불편할 필요가 있겠어? 어저께도 안 왔는데 지난달에도 안 왔는데 에이 온다고 얘기하면 그때 뛰어나가서 줄 서가서 하면 되지 뭐.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지혜롭죠. 날마다 저녁이 되면 기름을 넣고 불을 켜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믿는 자이며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7절, 48절에서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요. 세상 바쁜데 돈 벌고 내가 나 먹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 듣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어렵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천국을 모르는 자로 천국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뭐 이미 하나님 용서 다 해주는데 얼만큼 내가 복을 많이 받느냐 이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 왔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에 또한 그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 내가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형이 군사를 끌고 온다고 얘기를 할 때 맨 뒤에서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식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도 상관없어. 한 20년 정도 자기가 돈 벌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알거든요. 부인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느리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건 부인이 죽건 재산이 날라가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나로 딱
그 조금만 나부터 강 건너에서 이쪽 강 건너에 저쪽에서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 요구소 딱 있으면서 형이 배운 군사들이 다 죽이면 그때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어 있으니까 자기를 바꿉니다. 앞에 가서 형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당당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